마가복음 1장 8절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입니다. 이것을 칠병이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오병이어는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주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그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땅이지요. 근데 오늘 이 칠병이어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또 그리고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사람들 빨리 마을로 보내서 그냥 각자 떡 알아서 사 먹게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어디서 떡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떡의 개수가 달라요. 자,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죠. 여기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먹은 사람의 숫자가 달라요. 오병이어는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5,000이었더라 이랬어요. 5,000명. 여기서는 4,000명. 그러니까 5,000명 하면 대략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럼 4,000명 정도면 최소한 15,000명 가까이 좀 되겠죠. 그만큼 됐고, 특이한 것은 오병이어는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칠병이어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사흘 동안 함께 있다가 사흘 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이렇게 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떡을 먹은 이후에 거두어들인 숫자도 달라요. 오병이어는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12광주리. 그렇죠. 칠병이어는 얼마나 거두었어요? 5광주리. 맞나요? 7광주리. 그렇습니다. 그 수비학이라고 있어요. 학문 중에 숫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는 그것을 수비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숫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은 5라는 숫자를 뭘로 보냐면 모세 오경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5니까 모세 오경과 연결된, 그렇게 수비학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칠병이어에서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숫자다, 완전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방인에게도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이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행할 때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먼저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기적은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양은 사람을 말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여기서 이적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하면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불편한 심기가 어디 있냐면 제자들이 대답하는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여기서 숨겨진 게 뭐냐면 상당히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이 심했어요. 제자들이었지만 편견이 심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갈 때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저 개들 같은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한테 왜 가요? 이렇게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살펴본 대로 그 가나안 여자 있지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것은 이 여자는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주님이 일부러 개들에게는 자녀의 떡을 주는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올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당신은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이건 누가 생각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걸 그대로 드러냈더니 이 여자가 그걸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지. 그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이방인 속에는 아마 이러한 여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축사하고 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이나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이방인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를 나누어 주더라. 자,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매. 똑같죠? 처음에는 떡을 떼서 나눠줄 때 동사 4개가 있다는 거 이야기했죠. 그 다음 물고기도 똑같이 했는데 뭐예요? 가지다. 그 다음에 축사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떼어서 나누어 주고. 이게 성찬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떼고 나누어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건 뭡니까?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을 통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으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누구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동등하게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거의 고민거리의 상당수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발목 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가 두 종류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기도 3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높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높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도 이루어지라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슨 기도 시켰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자, 보세요.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 다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떡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죽하면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했을까? 물론 일용할 양식은 2가지 의미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육신의 양식, 하나는 영의 양식, 2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먹습니다. 그런데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10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도 울고먹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기도했더니 뭐 어쩌고 막 그만 울고먹고 이제 지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물어보면 묵묵부답이요. 왜? 과거의 은혜에 붙들려 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항상 오늘의 은혜가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만 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루가 지나면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양식의 문제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양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육신의 양식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은혜 받고 아이고 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야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교만하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채워졌을 때는 뭘 하라는 거예요? 누굴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늘에 계시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몰라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 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게 대단하게 뭐 신령하고 뭐 엄청나게 뭐 충만하고 뭐 이래야 됩니까? 그 속에 양식을 먹은 사람은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품고 살고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니까 걱정 안 해요. 뭐 음식이 있어도 배부른 사람한테는 그 관심 없어요. 그렇죠? 배가 고픈 사람에 관심이 많지. 배부른데 에이 뭐 나는 배부른데.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부른 사람은요 자꾸 이것저것 찾지 않아요. 왜? 배가 부르니까. 그럼 배 부르니까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그 이야기 아시죠? 너 고만 염려하고 살아 그래요. 고만 염려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서 고만 염려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까 봐냐.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발발발발 하는데 네 혼자 해다 별로 안 된다 이래요. 안 된다. 왜 그래요?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염려하면서 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내라는 거예요. 오늘로. 오늘 아침에 걱정이 확 됐어요. 그러면 염려하는 것을 끝내라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염려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걱정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걱정이 많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계속 그렇게 걱정이 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로만 하지 말고 기도 중에 알아서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자유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탁 풀어져 버려요. 자유한단 말이에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염려가 끊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늘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 누구라고 드러냅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칠병이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환경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 방향이 그렇게 털어가기 위해서 건강도 병도 치유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해결되면 끝이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방향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내 안에서 살아있는 기쁨과 넘치는 기쁨, 생명의 떡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선이 땅으로 향해요, 하늘로 향해요? 세상으로 향해요, 주님을 향해요? 방향이 틀어지겠지요? 생명의 떡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는 사람은 시선이 달라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늘 돈 바라보고 가진 사람 바라보고 잘난 것 바라보고 그렇게 보던 사람이 시선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시선이 바뀌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떡을 먹은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달라져요. 얼굴에 근심과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한테 흘러들어와.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는 거지. 땅을 보면 맨날 어둡고 근심스러운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영광의 빛이 흘러오니까 너 달라졌다 야. 요즘 뭔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는데? 얼굴이 좀 달라졌대. 요즘 내가 살 빼려고 애썼어. 그게 아니고 얼굴이 밝아졌다니까.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둔 사람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